사무엘하 12장 말씀은 자유를 잃고 종으로, 자유를 잃으면 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자이든지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해방을 위해서 프리덤, 자유를, 우리에게 자유를, 나에게 자유를, 스코틀랜드의 자유를 이렇게 외치는 것 유명하죠. 그래서 프리덤, 자유. 그래서 개인이든 또 나라와 민족이든 자유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되 모든 사람을 자유자로 만드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유케 하셨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여 있는 것, 그게 종이 된 삶이에요. 종된 삶. 자유를 잃어버리면, 얽매여 버리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나를 얽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를 나를 얽매게 하는 게 뭐예요? 죄죠. 또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얽매게 하고 묶어버린 게 뭐예요? 올무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자유자가 아니라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올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에 붙잡히고요, 얽매이고 꽁꽁 묶여 있어서 옴짝달싹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이리저리 이끄는 대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종된 거죠. 죄의 올무에 붙잡힌 거죠. 그래서 죄에 종된 우리, 죄의 올무에 이렇게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의 올무만 있습니까? 죄의 결과 죽게 되었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나를 죄의 올무로부터, 사망의 올무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올무를 풀어주시고 사망의 올무를 풀어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나를 구원하심으로 이제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존 본보기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의 증거와 세상의 역사가 있죠. 그게 뭡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엑소도스,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붙잡혀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430년 동안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430년 동안 자자손손 대대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내게 자유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종된 삶으로부터 자유를 아무리 그렇게 하지만 그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결할 수 없었어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런 문제와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 영육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고 여호와의 도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음으로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결박으로부터 풀리고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여호와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경의 예언대로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에 나시고 그분이 이제 천국 복음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여호와의 아들이시고 또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암몬 사람들, 요압 대장군이 암몬의 나빠성을 쳐서 왕성을 점령하며 전령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남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암몬과 진을 치고 이 성을 점령하소서 이렇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자기가 이 성을 완전히 다 점령해버리면 이 성을 정복하고 점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죠. 요압이 이렇게 하였다 할까 안 하리라. 요압이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부터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 목숨을 건 대가와 승리한 그 일에 대해서 영광을 받을 만합니다. 영광을 받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의 승리와 모든 영광을 다윗 왕에게 돌리고자 함입니다. 왕성을 쳐서 점령했어요. 그러면서 전령을 보냈는데 내가 이 물들의 성을 점령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이 있는 거죠. 그 큰 성. 예. 그러니까 한 부분을 점령한 거예요. 그 큰 성. 암몬의 라빠는 큰 성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강하고 견고한 성. 한 번도 함락당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그 들어가서 왕성을 친 거예요. 왕이 있는 곳을. 그리고 그것을 일부 점령한 겁니다. 그러면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다 차려놓은 상에, 밥상에 숟가락만 하나 논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와 영광을 그의 주인된 이스라엘 나라의 왕된 다윗 왕께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남은 군사를 이끌어 오는데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왔어요. 남은 군사를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와서 이 진을 치고 점령하였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암몬 사람들은 자유자였는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이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결과 종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톱질과 썰애질과 그리고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로서 종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종이 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우리에게 후세에 대한 소망이 없다 하면서 이제 큰 딸이 아버지를 취하게 하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동침하여 임신하고 그 다음날은 둘째 딸이 그 아버지 롯을 취하게 하고 들어가서 롯과 동침하여 임신해요. 그래서 큰 딸과 둘째 딸이 아들을 낳는데 암몬과 모압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암몬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모압이 태어났죠. 그리고 암몬 족속, 암몬 나라죠. 모압 족속, 모압 나라가 돼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삽니다. 여호와가 계시지 않아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요. 이방인들보다 더합니다. 더 악합니다. 믿지 않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해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여호와를 떠난 거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면 오늘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고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악의 끝을 다루고 죄를 범하고 또 이제 암몬과 모압이 형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리고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죄를 범하고 해결치 않고 끝까지 죄를 범하고 악한 일만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압을 치시고 암몬을 치신 것입니다. 전쟁에 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죄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자유자로서 자유로운 자유케 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이 된다는 것이죠. 종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올무에 묶이고 결박당해서 결국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로 우리가 9절 말씀 살폈잖아요. 여호와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들으셨어요. 보고 들으신 대로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4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부르짖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사건에 그 일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냈어요. 구원.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데 출애굽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굶주림의 위험으로부터, 목마름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은혜로 역사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뭐예요? 데려가리라.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그 땅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생명의 땅입니다. 소망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대답이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종된 삶으로부터 죄의 올무와 이 사망의 결박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고 그래서 종된 삶에서 자유자가 되고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종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또 이 말씀도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 기록자들이 기록한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잖아요. 이 성경 66권의 원저자는 성령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것을 기록한 기록자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감동하시는 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원저자가 성령이고 기록자는 마태인 거죠. 마가복음은 원저자는 성령이고 마가가 기록자죠. 우리가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마태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가 진리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죄에 종된 삶에서 사망의 결박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아 풀려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하죠.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를 모시고 내 안에 여호와가 계시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고 종된 삶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프리덤! 내게 자유를!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외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내 안에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고 진리를 통하여서 진리 되신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그런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여호와가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또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일을 우리가 훈련해서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승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주마하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바라 누리는 은혜와 복과 생명의 주인공 간증자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